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4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41절부터 44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41절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44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41장 41절로 44절 말씀을 통해서 공식적인 총리직 취임식, 공식적인 총리직 취임식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과는 달리 애굽왕 바로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하고 그 대비책까지 제시하므로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요셉의 명철함과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38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요셉에게 이게 39절로 40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라고 왕의 버금가는 통치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요셉이 이와 같이 애굽왕 바로에게 귀하게 여겨졌으며 왕의 버금가는 통치자로 임명된 것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온 자여 노예요 누명을 쓴 죄수에 불과하였던 자로서는 측량할 수 없었던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팔려온 자였는데 노예였는데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을 수감하는 감옥에 갇힌 죄수였는데 애굽의 제2인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애굽왕 바로가 공식적으로 요셉을 애굽을 다스리도록 총리로 선포하고 임명식을 거행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취임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국가를 통치하게 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41절에서는 이 총리직의 공식적인 선포를 애굽왕 바로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애굽왕 바로는 요셉에게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41절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선포한 것은 요셉이 애굽의 왕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대비책을 제시한 바로 그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노예요 죄수에서 곧바로 애굽의 총리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13년 전 가나안 땅에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장면이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성취하시는 것이 사람의 눈에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않고 요셉이 바로 앞에 서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하셨고 또한 일하고 계셨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7년의 풍년 후에 이어질 7년의 흉년 동안 그 난국을 해결할 책임자로 요셉이 선정되었으며 선포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요셉은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으며 뜻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었으며 그 길을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책에 성공의 법칙이라는 이와 같은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팔린 이런 책입니다. 그 책에는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다. 상상력을 팔아라. 보수 이상의 일을 하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고 주신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어떤 고난과 시련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한 결과 얻게 된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 곧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수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맡겨진 책임과 현실에 대해 그 이상의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가나안 땅 아버지 집에서나 애굽으로 팔려와 절망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실행했던 요셉의 삶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온 땅을 치리하는 총리로 세웠는데 그것은 바로의 궁전을 다스리는 일 외에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직에 임명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총리는 애굽 온 땅의 총리라는 말입니다. 애굽 온 땅의 총리 그리고 전체 땅의 장관이라는 이런 의미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은 상애굽, 하애굽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나누어져 있었는데 각각 다스리는 독립된 관리가 있어서 행정력을 발휘했습니다. 또한 애굽은 전국이 12개 주로 나누어져서 각 주마다 어느 정도 독립된 지위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연방제와 같은 그런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애굽 전역을 통치하는 왕은 한 사람 곧 바로였는데 요셉은 그 왕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이 총리직에 임명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통치 권력은 애굽 전역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을 이 성취하기 위해서 디딤돌로 요셉을 노예와 죄수가 되게 하였으며 가장 낮은 자리까지 떨어뜨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삭과 그리고 야곱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도 야곱도 사용하셨고 특별히 요셉을 사용하신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귀하게 쓰신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어떻게 성취될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중에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더디고 답답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정확하게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오늘 요셉의 전기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고난당하며 가장 낮은 자리에 던져질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42절로 43절에서는 임명식이 거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의식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선포하고 임명식을 거행하였는데 42절 43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요셉이 이와 같이 높아진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높이신 것의 모형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공의와 대제사장을 향하여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고 곧바로 임명식을 거행했습니다. 임명식은 총리로 세워진 요셉을 일정한 격식을 갖춰 공식적으로 총리직에 세워 그 직분에 따른 업무를 즉시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임식을 하는 의식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세워 임명식을 거행하면서 제일 먼저 순서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다가 끼워줬다라고 이렇게 42절 전반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는 의식부터 실행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운 것은 애굽의 총리로서 요셉이 지시하는 모든 일이 왕 자신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 말입니다. 즉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왕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왕의 권위를 이름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자신이 통치하는 모든 일에 애굽왕 바로의 허락을 일일이 받지 않더라도 왕의 권위로 통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인장 반지가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인장 반지는 반지에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인을 새긴 것으로 어떤 일을 허락하거나 동의할 때 도장처럼 찍어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오늘날도 어떤 이들은 도장을 가지고 다니면 자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요. 이 반지에다가 조그마한 이렇게 도장을 아주 이렇게 얇은 도장이요. 도장을 딱 이렇게 해서 뚜껑을 딱 닫고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뭐 큰 보석 반지 같은데 사실은 그 속에가 딱 반지가 있더라고요. 도장이 있더라고요. 요즘도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치 여기에 바로의 인장 반지라는 것은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뚜껑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그 뚜껑을 열면은 바로 도장이 있어서 그 도장으로 어떤 소리에다가 이렇게 치긴을 할 수 있는 아마 이런 것이 여기 인장 반지였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왕의 인장 반지는 옥새와도 같은 것인데 우리나라는 옥새라고 보통 그렇게 하죠. 이 옥새와도 같은 것인데 옥새는 옥으로 제작한 것이 옥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전통적으로 왕의
이 직인을 가리켜서 옥새라고 하는데 그것은 옥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으로 만든 것은 금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혹은 금인 이렇게도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금보도 옥새도 통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또한 옥새는 임금님의 도장으로 국새 혹은 어새라고 이렇게도 부르는데, 예, 과거 이제 그 왕정 시대에는 이와 같은 옥새 내지는 또 이제 이 국새 혹은 어새라고 부르는 이 임금님의 직인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애교문서라든가 이런 데는 반드시 옥새가 찍혀져야 됐었죠. 예, 그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국가 간의 어떤 애교문서라든가 무엇을 체결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뭐 대통령이 내지는 또 뭐 국무총리가 이렇게 이제 사인을 보통 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교문서를 서로 이제 교환을 하는데, 예, 그렇게 사인이 된 애교문서는 마치 법적으로도 유효한 것처럼 대단히 중요한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시대에 아수에로 왕은 유다인을 진멸시키려고 괴계를 세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그의 반지를 빼어줌으로 전권을 휘두르게 허락한 내용이 에스더서 3장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수에로 왕이 철저하지 못하고 세밀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하만의 술수를 간파하지 못한 결과 그냥 자기의 옥새를 내어주고 마는 이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만의 술수를 알고도 왕의 인장 반지가 찍힌 조서를 그 나중에는 이제 하만의 술수가 발각이 되죠. 에스더에 의해서 그리고 모르드게에 의해서 하만의 술수가 이제 발각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의 인장 반지가 찍힌 조서를 취소할 수가 없었던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기 위해서 정한 12월 곧 아달월 13일에 오히려 유다인의 대적을 침멸할 수 있도록 조세의 왕의 인장 반지를 찍어서 반포함으로 유다인의 대적을 침멸할 수 있게 된 이와 같은 내용이,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왕의 인장 반지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인감을 날인을 하면은 이거 아주 엄청난 효력이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요, 이 왕의 소위 인감, 왕의 이와 같은 인장은 대단히 중요한 효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애굽왕 바로는 그의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요셉은 애굽왕 바로의 이름으로 왕의 권위로 왕의 권세로 애굽을 통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고는 그 바로 왕의 인장 반지가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 힘으로 애굽을 통치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준 다음에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는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접하게 되지요. 이 세마포는 가장 가늘고 고운 옷감으로 제사장들의 의복의 옷감이었으며 왕과 고관들의 옷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애굽에서도 세마포는 왕과 고관들과 제사장들의 옷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요셉이 왕과 고관들과 같은 위치의 사람으로서 지위가 대단히 높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제 총리로 이와 같이 이제 임명이 되었고 또 선포가 되었지만 이제 왕의 인장 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이제 왕이 하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이제 세마포 옷을 입었기 때문에 겉으로도 요셉은 일반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뭐 높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아주 최고로 높은 이와 같은 신분을 가진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과 같은 위치에 혹은 고관들과 같은 위치의 사람으로서 지위가 높여진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음에 요셉이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왕 바로는 요셉에게요, 금목걸이죠. 금사슬을 이제 요셉에게 걸어 주었습니다. 이 금사슬은 성경에 상당히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금사슬은 공직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서 왕의 호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17절 29절 이런 곳에 나타나는데 마치 이것은 메달과 같은 것입니다. 아시안게임이나 혹은 또 뭐 월드컵에서 우리가 4위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든가 은메달, 동메달을 따면은 이제 메달을 이제 목에 걸고 입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잘해도 저 인천공항에 입국할 때, 선수들이 입국할 때요, 메달을 이제 목에 건 선수들과 메달을 목에 걸지 못한 선수들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거의 대체적으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을 하고요, 이제 귀국할 때는 인천공항에서 아무리 잘해도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 그리고 별로 잘한 것 같지도 않고 또 인기도 없는 종목, 그런다고 할지라도 메달을 딴 이와 같은 선수들은요, 완전히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에 들어와서 이제 국민들한테 인사하고 이제 환영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영 인사를 받고요, 꽃다발을 받고 사진 촬영을 하고, 그럴 때는 전부 다 메달 딴 사람들만 그 공항 앞에요, 쫙 이렇게 서서 환영을 받습니다. 아무리 이제 아주 잘했다고 할지라도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은 이제 다른 문으로 이렇게 전부 다 나가고요, 메달 딴 선수들만 그 문으로 나와서 이제 모두 다 도열해서 이렇게 환영을 받고, 이제 그 장면이 심지어 TV에 생중계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메달을 딴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겉으로 메달을 이렇게 딱 목에다 걸고 들어오면요, 이것이 그 선수가 어느 정도의 이제 이 실력을 가진 이와 같은 선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셉이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뭐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이제 경기에서 메달을 따가지고 목에다 걸고 들어온 것과 같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바빌론의 마지막 왕 이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던 금은 등에 약탈해간 그릇으로 귀족 1000명을 초청해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았을 때 그때까지 즐기던 왕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혀서 달달달달 이렇게 하기까지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요, 그것을 해석하라고 이렇게 했지만, 읽고 해석하라고 했지만 그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이제 왕에게 이제 제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벨사살 왕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는데, 그리고 이 금목걸이도 이 금사슬도 그 목에다 걸어주겠다,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애굽의 이 술사들과 이 바벨론의 술사들과 또 점쟁이들이 그 글자를 읽으려고 했지만 읽지 못했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왕비가 왕에게 나와서 다니엘을 소개했는데 이 다니엘서 5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사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불러와서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였는데 이 벨사사랑이 명령을 해서 다니엘서 5장 29절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에게 금사슬을 목에다 걸어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는 것은 고위직으로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의 인양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준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이제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의식은 요셉을 애굽의 둘째 치리자여 총리로 임명하는 임명식의 피날레로서 애굽왕 바로가 43절 전반부에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요셉을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이렇게 하는 시가 행진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데 단순히 왕궁에서 일어난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왕의 수레에 총리로 임명된 요셉을 태워 백성들에게 요셉을 공개함으로 왕이 존귀하게 여김으로 백성들에게 복종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의식이었습니다. 과거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공항에서 광화문까지 시가 행진을 벌였습니다. 또 그 선수들이 이제 자기 고향에 가면 또 고향에서도 또 대대적으로 또 시가 행진을 벌리고 이렇게 몇 번씩 그런 일들을 반복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것을 공개하고 치하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이 버금수레라는 말이 나오죠. 이 왕의 수레 바로 뒤를 따르는 수레로 행차 서열상 2인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수레를 버금수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버금수레를 타고 시가 행진을 하는 것은 애굽의 2인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의식이었습니다. 또한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이렇게 명령한 것은 정중히 무릎을 꿇어라 그에게 굴복하라 라는 뜻으로 오늘날에도 일부 아랍 국가에서는 국가 원수나 고관들이 행차할 때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에는 뭐 일반적으로 왕이 행차할 때는 모든 백성들이 양쪽에서 길을 가다가요 완전히 무릎을 꿇고 납작하게 엎드렸죠. 그런데 지금도 중동의 아랍 국가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는 국가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요셉의 높은 지위와 모든 백성들이 요셉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한낱 노예에 불과하였으며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힌 죄수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지극히 높여 모든 백성들이
요셉에게 경배하고 복종하게 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셉의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주님의 완전한 모형이었습니다. 예, 우리 주님의 완전한 예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실 때 예수님에게 대항하여 변론하던 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회방하던 자들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고수하고 거짓으로 송사하던 자들도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자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던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자들도 또한 복음을 농담이나 웃음거리로 여기며 받아들이지 않던 자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럴 날이 이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은 요셉에게 전권을 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요셉에게 44절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나는 바로라 라고 자신을 먼저 선포한 것은 자신의 권위가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이 자신이 바로인 것을 신하들이라든가 혹은 또 왕 앞에 있는 사람들이 몰라서 나는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것은 바로 왕의 권위가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경에 바로 창세기에 바로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그 외에도요 또 신약 성경에도 바로라는 이와 같은 호칭이 나옵니다. 창세기 외에도 구약 성경에 바로라는 이와 같은 호칭이 아주 많이 나오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심지어 바로라는 이와 같은 호칭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바로는 파라호입니다. 파라호. 예. 그래서 이 파라오라는 말을 우리말 발음으로 그냥 바로라,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바로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고대 애굽의 왕을 지칭하는 칭호로서 고대 이집트의 정치, 종교의 최고 통치자를 나타내는 칭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왕이라고 부르고 황제라고 부를 때도 잠깐 있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왕이라고 불렀죠. 왕은 이름이 아니죠. 예, 왕이라고 부르는 이런 호칭이지 왕은 이름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바로라는 이와 같은 호칭도 바로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왕을 가리켜서 바로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마치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이렇게 부르죠. 근데 성경에 가이사에게 가이사 이렇게 나오는데 가이사가 한 사람이 아니라 가이사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단지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러면 가이사가 누구냐?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그 시대를 조명해 보면은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로마의 황제 곧 가이사였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가이사가 황제의 이름이 아니라 황제를 부르는 호칭이고, 예를 들어서 일왕도 천왕이라고 부르죠. 천왕. 뭐 우리나라에서는 천왕이라고 잘 안 부릅니다. 일왕이라고 그냥 부르는데, 이 천왕이라는 것도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일본 왕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로가 나는 바로라라고 선포하는 것은 그가 애굽을 통치하는 자로서 그의 권위가 어떠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바로가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너의 예요. 그래서 요셉 너의 허락이 없이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일림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손발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권을 이양하는 수여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입법, 사법, 행정의 전권을 가진 왕이었는데 이제 요셉도 애굽을 통치하는 데 필요한 완전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완전한 통치권을 부여받은 것은 최초의 성령 강림의 오순절에 이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한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예,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소위 예수님의 이 신적인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의 이름은 예수죠. 예. 예수,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데 예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이름, 인성의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 이렇게도 부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것도 또 합당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완전한 통치권을 부여받은 것은 이와 같이 최초의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한 것을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은 후에 부활 때까지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지금 당연히 십자가 위에나 무덤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머지않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불가피하게 그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실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면은요 그때 두려워서 떨면서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때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하면서 주와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차게 부르면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복음을 받아들여 즐거움으로 그 앞에 엎드리게 되면은 그때는 즐거움으로 주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땅에 계실 때 지금 바로 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